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 또한 우상을 섬긴 죄들을 싹 날려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유의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명절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시간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명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 넘치는 기쁨. 사마리아 성에 넘치는 기쁨.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깨끗한 피를 물려받았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자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피가 자기들에게 계속 증거되어 온다. 그러면서 선민사상,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민족이나 또 타민족, 이방민족이죠. 그 이방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창종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작된 박해. 오늘 제가 7장 마지막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7장 마지막 절을 읽어드렸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이 집사 직분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네, 안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네,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돌 던져서 죽게 만들죠. 근데 사울이 거기서 쳐다보고 있다가 당연하지.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여겼다. 그러면서 그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기도 하던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길을 다 뚫어 놓은 거예요. 길을 왜 뚫었습니까? 물론 로마군이 나갈 때는 길이 없었죠.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는 길이 없었습니다. 없는 길을 개척해서 정복을 하죠. 그러면 그 나라를 이겼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자원과 뭐 식량 이런 것들을 본국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루를 내야 되는 거죠. 그 도루를 통해서 그 지배했던 나라의 모든 그 재물이라든지 노비도 가져오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쓰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꼭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제 두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잡족,
즉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타민족이 섞여서 나왔던 자식들이 거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다민족이잖아요. 지금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매일 우리는 다민민족, 우리는 대개민족 이런 거 많이 불렀어요. 뭐 단군의 자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얘기 했다가는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여러 민족이 이렇게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 사상,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민족을 업신여겼는데, 이스라엘의 같은 나라 속에 사는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땅은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에 가시냐고 막 제자들이 막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업신여겼던 그 거기까지도 어떻게 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나타났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은 영적인 사마리아는 어딘가? 살다 보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그죠? 또 더 나아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마리아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 나를 저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마리아다. 그곳에도 또 그랬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사마리아 땅 같은 곳에도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누가 갔느냐? 빌립. 오늘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갔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가 열심히 전도했다.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 전도하는 겁니다. 다 전도하는 거예요. 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사마리아에서 했는데, 빌립 그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에 그런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 기쁨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추석이 뭐예요? 추석이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고유의 명절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상 숭배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계기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결혼해서 낳았던 그 자식들이 살던, 또 이방인이 살던, 왜? 유대인들은 선미 사상 때문에 괴로움받던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몰려드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그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전도하시고 빌립을 통하여 전도하게 만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우리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같이 뭐 동참해서 먹고 마시고 씻고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석에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증거를 못 하죠. 그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내가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이번에 만나는, 추석을 통하여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천국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먹고 씻고 즐기고 놀다가 어떻습니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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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놀아야 100년입니다. 진짜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100년이에요. 어려서 뭐 몇 년 빼고 아파서 몇 년 빼면 실질적으로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동안 실컷 재밌게 놀다가 지옥불 떨어지면 뭐합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증거하다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면 그 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 그 집사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더럽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한 구통의 사마리아 땅을 말하는 거기에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이 산다면 거기를 박해하고 핍박했다면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또 적개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받아들였다. 무엇을? 빌립 집사가 온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복음의 기초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보다도 속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때요? 겉모습도 중요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번 누워보실래요? 다? 넓은 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비스듬하게. 누워보셔요. 팔을 고여. 팔을 고여야지, 팔을. 아니, 고여야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고여야지. 해보시라니까? 해보세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에 앉으면 이렇게 들었어요. 누워서. 우리가 볼 때는 안 되죠. 우리의 정서로는 딱 앉아서 딱 기어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그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 민족은 누가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졸어도 안 될 판에 그렇잖아요. 응? 북한 저번에 보니까 김정은이 앞에서 연설했는데 졸다가 차용당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는 하품도 이렇게 가리고 해야 돼, 이렇게. 김정은이 앞에서 하품 이렇게 했다, 입 찢어놓는디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의 특성이고, 어쨌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 마음이다. 네. 그러니까 경청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죠. 리스닝. 히어링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린 소리.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막 들리는 소리는 그냥 잡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 특별하게 들린다. 태도가 중요하다. 오늘 설교 말씀을 리스닝, 아주 심도 있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아멘. 저도 이제 막 찬송 부르다가, 아니 뭐 어떤 때는 사도신경 하다가도 막 헷갈릴 때 있어요. 언제 헷갈립니까? 갑자기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 그분 오늘 어떻게 됐나? 이 생각이 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집중해야 돼, 집중. 아멘. 네. 그래서 속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찬송가 열심히 부르면 믿음 생겨요. 왜? 찬송가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한대요. 또 비나이다 이것도 기도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다. 그분을 잘 알고 듣고 하는 데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생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 비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장모님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내리는 비는 약비다 그러는 거예요. 약비. 약비란 말 처음 들었어요. 약비. 이 비가 농작물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가 안 내려서 농작물이 어떻게 됐다?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병들고 있는데 비가 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심령이 병들었는데 무엇이 약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치유가 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생겨야 병도 치료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도 병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합니다. 말이 그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잖아요. 달리지 않는 말은 동물병원 데려가야 돼요. 왜? 병들었기 때문에 달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갑시다. 열심히 합시다. 믿음 키웁시다. 그 얘기는 병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약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농작물을 치료도 하지만 잘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그 말씀이죠.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막 더위와 싸워 또 승진하려면 옆에 누구랑 또 경쟁해야 돼. 뭐 하려면 또 경쟁해야 돼. 무한 경쟁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에 말씀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옛날이래 얼마 안 되지만 교회 외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곳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1500년, 1400년 이런 암흑기에는 교황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한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송, 유튜브,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들어야 돼요. 들 때 제대로 된 거 들어야 된다. 이거 좀 특이하네? 특이하네, 이거? 그러면 거의 이단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네. 야, 이 말씀 특이하네. 그러면 한 8, 90%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럼 어떤 게 정상적인가 합니까? 기독교 TV에 나오는 건 그래도 검증된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증된 거니까 유튜브 잘못 들었다가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 들을 귀가 있어야지. 귀가 열려야지 말씀이 들어오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귀가 닫히면은 예배 시간에 잡념이 생겨. 쓸데없는 생각이나 다른 생각이나 몸은 여기 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딴 곳에 있어. 그래서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게 들려. 저 언제 끝나지? 지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를 배척했던 그 동네에서 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데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권능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7절 무슨 말씀입니까? 7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죠? 갔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행할 때까지 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그죠? 또 못 걷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았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붙은 그런 것들도 다 떠나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어떻게 했다? 체험했더니 기쁨이 충만했고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말씀 되고 체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험을 하면은 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체험하는 사람도 있겠죠. 말씀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체험이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것만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체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다 죄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있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또 백성 삼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새 사람 된 것 이런 것들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다 그 말씀이죠. 도저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떠한 상태를 통해서든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든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큰 뭘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물론 큰 비중 차지하죠 우리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래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듣고 힘 받게 해주시고 평강 주시고 의로 주시고 또 종을 삼아 주셔서 나의 일을
해라. 너희도 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간증하자면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야구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대문 구장으로 응원하러 갑니다. 결승전은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 주는데 준결승 이런 때는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전철 안에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키가 작아서. 묻혀가지고, 저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게 잡으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거 잡지 않아도 안 넘어져요. 꽉꽉 차가지고. 그 숨을 쉬려니까 뭐 앞뒤 사람 딱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전철에서 내리면 그 복도에 그 계단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야구장 가면은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찍으셨대. 그게 느껴지는 순간인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키가 커서 잘 보입니까? 얼굴이 커서 잘 보입니까? 목소리가 커서 잘 들립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탁 찍어가지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데, 와, 이건 어떻게, 이 벅찬 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나를 택하셨다, 그때.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종 삼아 주셨대. 어느 순간에 그게 딱 가슴에 와닿는데, 그 벅찬 누가 나를 택해줬습니까? 누가? 어디 가면 누가 택해줍니까? 네. 그런데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돈이 많아서 뭘 했습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너무나 나약하고 그냥 여기서 볼 때 말고요. 하늘에서 보실 때 뭘 했습니까?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유명 인사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저만 택한 것이 아니고 다 택해 주신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지금. 더 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개척해서 15년 됐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데 한 번도 안 온 성도들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뭐 대단하다고 뭐. 그런데 그 많은 중에 택해 주시고 이곳에 오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체험이에요. 꼭 뭐 다른 게 체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매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매일 긴장해야 되죠. 어디 뭐 늦지 않고 가야 되죠. 잠을 자면 푹 잡니까? 매일 긴장하고 밥 먹고 갈등, 얼마나 살면서 갈등이 많습니까?
나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나와 이웃 사이도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의견 맞추려면 그 갈등, 그 배신,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배신, 이런 일들이 아주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찬송을 다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아주 복잡 다양한 그런 삶 속에 있었는데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소외시켰는데 그 이스라엘 속에서 소외시켜놓고 매일 핍박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빌립이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그래? 깨끗하다고 그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셨어.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너나 나나 똑같아.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큰 자 사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 만났던 그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잖아요. 그 아주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하고 낮은 자란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여행도 하지만 결국 로마로 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목배임 당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온천하 누구든지 공산당이든지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 고문부를 뭐 쏴주겠든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할렐루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차량 운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람이 너무 커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마지막 불씨로 남겨주셨구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빌립을 따랐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듣고 보고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보고 듣고 따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오게 하려면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왜 복음으로 사는가? 예수님을 말로 전해야 되죠. 그래야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을 보고 따른다는 것은 실천한다 그런 뜻이죠. 같이 실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상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대될 때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순간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를 쳐서 이기고, 아멘?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다. 네, 그리고 희열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원수막이 사탄이 아니죠. 내 욕심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내 욕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려면 귀신을 떨쳐내야 된다. 사탄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미 사탄은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기쁨제는 딱 보니까 빌립 주사님이 왔기 때문이죠. 근데 빌립 주사가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니까 더 따랐다. 그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에 내 스스로도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그러한 일들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땅에 넘치는 기쁨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실천할 때 기쁨이 충만한 줄 이 귀한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깨달음 따라 하나님 말씀을